2025년도 한 해가 벌써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이제 추수감사들을 또 앞두고 있습니다. 2025년도 이 반년간을 여러분들이 지내셨는데 하나님의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네, 한 3분의 1 정도가 하나님의 은혜 받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많이 받으셨죠. 제가 그 반년을 돌이켜보면 참 하나님께서 우리 한순교회에 주신 은혜가 크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 온 지 반년이 됐거든요. 그래서 참 은혜가 큰데 돌이켜보면 우리 한순교회가 정말 성경적인 그런 교회를 꿈꾸게 하시고 또 가정교회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를 주시면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또 저희가 매주 이제 교회 올 때마다 저 뒤에 봉사 현장이 보이잖아요. 이렇게 건축을 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 주시면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 세례와 성찬이 끊어지지 않고 또 드릴 수 있게 해주심도 감사하고 새 가족이 오게 하심도 감사하고 무엇보다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또 우리의 가족들이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심도 참 감사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감사할 것이 참 넘치잖아요. 우리 삶에 넘치는데도 불구하고 또 반면에 돌아보면 우리의 삶에 위기의 순간도 있었고 참 답답한 그런 순간도 반년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인생에는 좋은 일들, 감사한 일들만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반년 동안 이 위기의 순간들, 이 고통의 순간들을 어떻게 극복하셨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광야에 가보신 분 계십니까? 제가 아내와 함께 2015년도에 광야를 걸었던 적이 있습니다. 광야에 딱 도착하고 나서 제가 첫 번째로 들었던 생각이 무엇일까요? 뜨겁다 였습니다. 그 버스에서 딱 내리자마자 마치 제 고향인 대구에서 경험하던 그런 엄청난 그 뜨거운 열기를 제가 경험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그날에 광야를 걸어가야 하는 일정이 있었기 때문에 하루 종일 광야 걸어야 되는데 도대체 할 수 있을까? 그 걱정이 저에게 생겼습니다. 그 광야지대를 걷다 보면요 엄청 땀이 많이 나잖아요. 그런데 건조하고 또 뜨겁기 때문에 땀이 나는 순간 바로 말라버립니다. 그래서 온몸이 소금으로 이렇게 둘러싸이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제가 또 광야에서 이제 경험했던 것이 뭐냐면, 생각했던 것이 뭐냐면 참 막막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앞은 끝도 보이지 않는 그 노란 그 언덕들, 그 땅들 보입니다. 풀 몇 폭이 없는. 그래서 어디가 길인지도 모르고요, 어디로 나와야 할지도 모르는 그 광야 보면서 참 이곳은 안내해 주시는 분이 없으면 우리가 갈 수도 없겠구나, 그런 막막함이 제 마음에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문득 드는 생각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런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여정이 바로 이 광야와 같은 인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광야 길을 걸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상상을 하죠. 내 인생 앞에 꽃길이 놓여 있을 것이다 라는 상상을 합니다. 더 나은 삶, 더 행복한 삶을 날마다 꿈꾸면서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어떻죠? 현실은 광야 같아서 뜨겁고 견딜 수 없는 그런 아픔이 존재하기도 하고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헤매는 그런 혼란스러움이 우리의 삶에 찾아옵니다. 결핍이 있고 상처가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요 인생을 걸어가면서 마치 산을 타는 것처럼 인생을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나의 노력과 나의 힘으로 정상에 오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열심히 살아갑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은 산을 오르는 것이 아니라 광야를 건너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우심이 우리 삶에 없다면 우리는 절대 이 광야와 같은 인생을 걸어갈 수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것을 믿으십니까? 오늘 저와 함께 이 다윗의 광야 인생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좀 나눠볼 텐데, 그때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고 용기와 힘을 얻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다윗이 쓴 시편의 말씀입니다. 이 다윗 왕을 생각해 보면 참 유대인들로부터 존경받는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일반 역사를 보아서도요, 다윗이란 왕은 참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 그런 왕입니다. 여러분들 다윗 왕 하면 생각나는 어떤 사건이 있잖아요. 그 사건 뭐죠? 그가 한 12세에서 14세 되는 그런 소년이었을 때 거대한 장수인 골리앗을 다 무너뜨린 그 사건. 그로 인해서 그 인생이 변화되잖아요. 그 승리로 인해서 승승장구하면서 왕의 자리까지 올라간 그 다윗 왕을 생각하면서 그가 이 인생의 역전으로 인해서 참 행복한 삶을 살았을 것이라고 짐작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주의 깊게 읽은 그리스도인들은 다윗의 삶에 대해서 조금 더 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보지 않죠. 다윗의 인생을 보면 일반적인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보다 훨씬 많은 고난과 역경이 그의 삶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이죠. 특히 그를 가장 힘들게 하던 사건이 있었는데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그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인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였습니다. 다윗 왕이 어떤 인물인가? 다윗 왕의 그 장인인 사울 왕이 그를 추격해서 막 죽이려고 쫓아왔을 때도, 광야에 쫓겨났을 때도 담대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딜 가든지 용사 중에 용사로서 승리하고 또 승리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라는 인물을 생각하면 승리와 용기와 능력과 담대함 이런 단어들이 생각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이 사건,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이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그의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사무엘하 15장 30절 말씀을 보면 이 다윗이 광야로 쫓겨나게 되는데, 광야지대에서 쭉 계속 가다가 감람산 지역으로 올라갈 때에 그가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통곡하면서 걸어갔다고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과 함께 모든 백성들이 다 통곡하면서 길 걸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다윗 왕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 정말 기구한 인생이었고,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배반을 당하고 쫓기는 그런 인생이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왜 다윗은 그 위기의 순간 가운데 광야로 도망하게 됐습니까? 많은 길이 있잖아요. 근데 왜 광야였습니까? 사실 광야는 다윗에게 있어서 매우 친근한 곳이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갔던 곳이 광야잖아요. 그 광야에서 수년간 지냈던 경험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이 앞에 사진 한번 볼까요? 이게 그 광야에 있는 아둘람 굴이라고 하는 추정되는 곳이거든요.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했던, 그래서 그 동굴 안에서 지냈던 장소인데, 이게 동굴처럼 보이잖아요. 동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 들어가면 여러 구멍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작은 구멍들이 많이 있거든요.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렇게 구멍들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제 아내와 저도 이제 여기 안에 들어가서 그 다윗이 그 숨었던 장소로 이렇게 갔는데,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저 아닙니다. 저 아닌데 저렇게 기어서 들어가야 돼요. 사람 하나 겨우 들어갈 수 있을 만큼의 그런 길들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들어가다 보면 개미굴처럼 큰 공동이 막 나옵니다. 그런데 이러한 굴들이 유대 광야에 수백 개가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광야로 도망갔던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피할 장소가 있어도 낮에는 뜨겁고 또 밤에는 추운 이 광야지대에서 지내는 것이 쉬울까요? 쉽지 않을까요? 어렵죠. 그의 마음은 이 압살롬의 추격으로 인해서 완전히 무너졌고, 또 그의 육신은 그 강렬로 인해서 완전히 피곤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런 극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면 어떻게 반응을 하실 건가요? 만약 여러분들의 가장 사랑하는 그 자녀가 그냥 대드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들을 죽이려고 추격하고 따라오고 있다면 여러분들 그 상황 극복하실 수 있으실까요? 고통의 종류는 다르지만 우리의 삶에도 심장을 찌르는 것과 같은
그 비참한 고통의 문제가 찾아옵니다. 사람들이 이 고통을 만나게 되면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무엇이냐? 바로 그 고통을 부인하는 거예요. 내 삶에 이런 고통이 올 리가 없어 하고 고통을 잠시 외면합니다. 눈을 감았다가 뜨면 하루 잤다가 일어나면 이 고통이 사라지겠지. 하지만 고통이 사라지지 않죠. 그 고통이 지속되었을 때 사람은 또 다른 반응을 하게 되는데 이제 불평하게 되고 원망을 하게 되고 상황을 불평하게 되고 주변 사람들에게 원망하게 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 지난 반년간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그 고통의 문제 앞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하셨습니까? 혹시 원망하고 불평하진 않으셨습니까? 오늘 말씀 1절을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절 보면 이 고난 가운데 있는 다윗의 고백이 나와 있어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악모하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 모습 속에서 불평과 원망을 찾아볼 수 있나요? 그의 고백 가운데서 낙심하고 좌절하는 사람의 모습을 여러분들 찾아볼 수 있습니까? 다윗은요, 지금 이 부정적인 모든 감정들을 다 뒤로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르짖고 있는 것이죠. 그가 극한 상황 가운데서도 원망하지 않고 이렇게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유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바로 그가 이미 이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광야는 어떤 곳인가요? 결핍의 장소였고 두려움의 장소였고 앞을 알지 못하는 그 염려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장소였다는 거죠. 근데 다윗에게는요, 광야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곳이 바로 이 광야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비록 척박한 곳이지만 주님의 살아계심을 충만히 느낄 수 있는 이 광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엎드리고 간구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는 우리의 인생의 문제 앞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붙잡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우리의 인생에 닥쳐오는 문제가 아닙니다. 시도 때도 없이 우리를 괴롭히는 문제가 사실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항상 그 문제를 우리의 힘으로 해결해 낸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우리의 원수 사탄이 얼마나 전략적으로 여러분들의 삶에 다가서는지 아십니까? 사탄은요, 여러분들의 삶에 능력과 지혜와 힘을 줍니다. 누가 준다고요? 혼란스러우시죠? 사탄이 여러분들의 삶에 지혜와 능력과 힘을 준다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의 힘만으로 이 문제를 극복하게 만들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린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도록 막아서 평생 동안 하나님 없이도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가는 사람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에 당면한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자신이 연약함을 느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의 무능력, 나의 할 수 없음을 내 삶에서 만나게 되었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시간임을 알고 우리는 감사하고 기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여전히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그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광야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인생을 만지시고 돌봐주셔서 우리의 상황이 전혀 변화되지 않을지라도 주님 안에 놀라운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만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저마다 듣고 싶어 하는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가장 듣고 싶어 하는 말이 뭘까요? 너 공부 정말 잘한다 라는 말 듣고 싶어 할 것 같습니다. 저도 듣고 싶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직장인들은 어떤 말을 듣고 싶어 할까요? 김대리, 자네 정말 능력이 있는 친구구나, 이런 칭찬을 듣고 싶어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에게는 어떤 말을 듣고 싶어요? 당신이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라는 말 듣고 싶어 하지 않을까요? 연인 사이에서는 사랑해, 좋아해 라는 말 듣고 싶어 할 것 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들어야 하고 또 듣고 싶어야 하는 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아마 이 말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당신의 인생을 보니까 참 예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는 것 같습니다 라는 말, 여러분들 듣고 싶지 않으십니까? 아무도 안 듣고 싶어요. 저에게는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듣고 싶어요. 네. 그런데 한 사람이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건요, 단순히 예배 잘 드리고 단순히 열심히 기도한다라고 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매번 통독하고 내가 열심히 기도한다고 해서 그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관계의 문제. 만약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만났다면,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거듭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면요,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주변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또 부활의 능력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빛 대신 주님 안에 거하면서 빛으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빛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까? 밝은 성격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뿜어나옵니다. 기쁨과 즐거움과 온유함과 사랑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면 그 예수님의 빛을 끊임없이 받게 되고,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반년의 인생을 돌아봤을 때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을 만나서 여러분들과 대화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빛을 경험하는 것을 여러분들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여러분들을 만남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정말 살아계시구나, 정말로 사랑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느껴서 감사와 찬양을 고백하는 사람들을 여러분들 혹시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 말씀 속에 다윗의 모습을 한번 보기 원합니다. 이 다윗은요, 지금 자신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광야 제대로 쫓겨나 있습니다. 그의 인생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극심한 배신감, 실망감 가운데 그는 처해 있는 것이죠. 그때 다윗의 입술에서 어떤 고백이 나왔는지 우리 함께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3절, 4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입니다.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아멘. 다윗이 지금 뭐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인자하심은요, 헬라어로 헤세드라고 합니다. 이 헤세드는 선함, 자비하심, 그리고 인자함, 그런 사랑,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이 뭘 고백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는 인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찬양. 이상하죠? 다윗의 상황은 지금 극한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는 절망해야 하고 낙심해야 하고 불평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는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다윗이 연기하는 걸까요? 거룩한 척하면서 신하들이 많이 있으니까 윗신을 챙기면서 거짓 행동을 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는 이토록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다윗이
하나님과 다윗의 그 관계 가운데 큰 만족감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합니다. 자, 그의 주변을 보면 황폐한 광야입니다. 여러분들 광야는 어떤 곳이죠? 결핍이 있고 두려움이 있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다윗의 영혼은 어떻게 하고 있죠? 기름진 것을 먹는 만족감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상황과 환경이 그에게 중요한 게 아닌 것입니다. 환경이 그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그 깊은 관계가 더 중요했고 그 안에 충만한 기쁨과 평강이 있었기 때문에 환경이 힘들고 상황이 어려워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만 이런 삶을 살았나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힘든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을 꿋꿋이 찬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그랬고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랬고 하박국도 그랬고요. 마리아도 그랬고 바울과 실라도 옥중에서 하나님께 찬양했습니다. 우리의 부모님입니다. 그랬어요. 야고보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생의 중요한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네,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0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0절로 12절 말씀. 야고보서 3장 10절로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느냐.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나무요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베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입에서, 우리가 가진 이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동시에 나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구원받아서 거듭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새로운 삶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상황과 환경에 굴하지 않고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찬양이 터져나오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가슴 답답하고 입이 턱 막히는 상황이 내게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환경과 상황이 힘든다는 것을 핑계대지 않고 주님을 끝까지 찬양하는 찬양의 삶을,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사람의 모습이다.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면서 자신이 즐거워하는 인생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십니다. 아니, 오히려 자신의 이름을 찬양하고 즐거워하는 상황과 환경에 굴하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높이는 그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고 적극적으로 그 인생을 보호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여러분들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찬양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입술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내 상황을 보지 않고 하나님, 그래도 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위대한 주님이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고백하고 고백할 때 여러분들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나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견딜 수 있는 담대한 힘과 능력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광야 인생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하고 하나님께 찬양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한 가지 더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광야를 건널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광야에 대한 전문가들이요, 광야가 뜨겁기 때문에 준비해야 되는 여러 가지 물건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물 아니겠습니까? 물. 오아시스도 만나기 힘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물이 없으면
금방 지쳐버려요. 그리고 또 뭐가 필요할까요? 나침반가 같은 것도 필요하죠. 한 방향을 가리키고 거기에 무슨 기지국이 있는 것도 아니고 휴대폰을 사용하기도 어렵죠. 그래서 항상 나침반을 챙겨봐야 됩니다. 그리고 태양으로부터 몸을 막아줄 수 있는 긴 옷들 준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해가지고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준비해서 광야를 들어가도 얼마 지나지 않았어요. 사람은 큰 두려움에 빠진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물을 가져갔지만 물을 마셔도 갈증이 해소되지 않고 그 나침반이 있어도 사람들이 두려움에 빠지는 거죠. 여러 가지 물건들을 다 준비해도 두려움과 염려 때문에 광야에서 견디지 못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광야에서는요, 그것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것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가이드라는 존재입니다. 가이드가요, 함께하면서 광야를 어떻게 건너가야 하는지 알려주고 광야를 가기 위해서 준비한 물품들을 어떻게 언제 사용해야 될지 알려주고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지 친절하게 안내해 줄 때 두려움과 염려로부터 벗어나게 되고 광야를 즐기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인생길을 걸어가면서요, 많은 준비를 합니다. 자기 개발도 하고 돈도 벌고 인맥도 형성합니다. 지식과 기술들을 배우기도 합니다. 이것들을 가지고 내 인생 한번 잘 살아봐야지 세상의 많은 것들을 짊어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하지만 모든 것들이 우리 생각대로 됩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경험해 보았듯이 우리 인생에는 우리의 힘만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가 찾아옵니다. 사람들은요, 그 많은 물건들을 다 준비했던 것을 써보지도 못하고 그 큰 문제 앞에서 다 쓰러지고 다 넘어집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의 것들, 내 눈에 필요해 보이고 내 인생에 도움이 되어 보이는 그 세상의 것들을 하나하나 모으고 남보다 더 많이 모으는 것, 그것에 집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광야 인생을 건널 때 가장 필요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살아가야 한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짊어지고 그것을 믿으며 광야를 거두려고 하는데 그것이 답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진희 목사님이 쓴 광야를 읽다라는 책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해도 살아갈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 복은 불편함과 관련된 문제이다. 그러나 은혜는 생존과 관련된 문제이다. 복을 받지 못하면 좀 불편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이다. 광야를 지날 때는 복을 구하지 말고 은혜를 구하라. 광야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보다 복에 집중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 그렇게 봐요. 세상의 많은 것들을 여전히 다 짊어지고 이것만 있으면 내가 성공할 수 있겠지. 이것만 있으면 나의 자녀가 성공할 수 있겠지 하는 생각으로 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가이드이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우심이 우리 삶에 있을 때에 우리는 이 광야를 즐겁게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과 동행하기를 사모하는 마음,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너무나도 즐거워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요, 자신과 함께함을 즐거워하는 사람과 함께하기를 즐거워하십니다.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라고 다윗이 고백했습니다. 다윗이 지금 현재 어디에 있죠? 광야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영혼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의 곁에 있다는 것이죠. 다윗이 그 광야에서도 주님과 가까이 하기 원했습니다. 광야라는 환경 되게 중요한 거 아니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그 인생이 제일 중요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강한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십니다. 그의 마음이 낙심하지 않도록
비록 아들이 그를 추격하면서 그를 죽이려고 했지만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그의 마음 중심이 흔들려서 낙심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마음 중심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흔들림 없는 인생, 담대한 인생, 하나님 안에서 용기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불어넣어 주신 것입니다. 그가 어디에 있든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의 중심을 잡아주시는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요 이 사건 가운데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 안에 거하며 행복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11절 말씀을 볼까요? 다윗의 영혼이 하나님을 즐거워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반년을 지내면서 여러분들 고통의 문제 앞에서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누리며 그 안에 평강을 누리셨습니다. 주님의 날개 안에서 내 상황과 환경이 나를 압박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굴하지 않는 담대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여러분들 살아가셨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상황과 환경에 굴하지 않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에 어려워합니다. 우리는 왜 환경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을까요?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 너무 사랑하죠. 혹시 여기서 나를 사랑 안 한다 라고 하는 분이십니까? 나에게 엄격하게 대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까지요 내로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고 말을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나의 시선으로 환경을 바라보고 내 뜻대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런 삶에 다윗과 같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경건의 시간을 여러분들 회복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욕심들을 버려내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내 육신적인 시선을 영적인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꿔가는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시간들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들에게 계셨고 지금도 계십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끼지 못할까요?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처럼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않냐 하나님, 왕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것이죠. 주님의 동행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부터 주와 함께하는 골방의 경건의 시간을 여러분들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장소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여러분들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나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는 그 경건의 시간을 계속해서 회복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개입하시기 시작하시고 여러분들을 변화시켜 가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광야와 같습니다. 메마르고 또 외롭고 때로는 어두워서 앞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왜 이런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 불안하고 염려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 성도님들의 삶에 개입하시기 시작하실 때 여러분들의 삶이 완전히 역전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완전히 변화됩니다.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개입하시도록 하나님을 마음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한 주의 삶을 보내시면서 어떤 상황에도 굴하지 않게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며 세상의 많은 것들 또 나의 능력으로 이 인생을 걸어가고자 했음을 주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 인생의 인도자 되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바라며 주와 함께 동행해 나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만나는 이 골방의 경건 시간에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그래서 주와 동행하는 기쁨을 날마다 누려나감으로 상황과 환경이 변하지 않을지라도 여전히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 안에 평강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 주님을 신뢰하는 우리의 삶을 그런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담대하고 용기 있는 다윗과 같은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